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 은혜 받으셨으면 몇 분 맞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여름철인데 애썼습니다. 서번하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참 많은 궁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복잡하고, 근데 이것을 30분 안에 어떻게 간략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얼게 예레미야서 어떻게 돼 있고 가운데 하나님 주신 교훈들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죄악에 가득했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해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짓죠. 여러분, 그러면 멸망합니다. 근데 듣지 않자 결국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멸망을 예레미야 눈으로 다 경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어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1절 다시 보면요,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원래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다바르,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바르. 이 뜻은 뭐냐면요, 다바르의 뜻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다바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다바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가 두세 명 있는데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사야죠. 이사야도 하나님께 예언을 하는데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계시라 이렇게 표현해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 말씀 대언해서 선포된 게 계시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전하는 이 말씀 다바르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 변함없는 말씀, 꼭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만 하면 천지 만물이 창조됐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예언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런 환상을 봅니다. 살구나무를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본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자,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소명을 받고 첫 번째 보는 환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봅니다. 자, 저 보세요. 살구나무는요 사실은 원어를 보면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예요. 근데 100여 년 전에 우리가 복음서가 번역될 때 아몬드 하면 우리나라엔 아몬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나무인지 몰라서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살구나무를 원어를 보면 샤케드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샤케드, 네, 이런 뜻이에요. 살구나무 봅니다. 샤케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너 본 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쇼케드예요. 따르겠습니다. 쇼케드. 그러니까 샤케드, 소케드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 같은 비슷한 말을 두 번을 쓰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언어 유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살고 나무 봤지, 샤케도 봤지, 그 쇼케드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야, 너를 선택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데 이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니라 이렇게 다바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앞으로 내가 예언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짜 선지자가 나오고 가짜 선지자가 나와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들이 했던 말들이, 예언의 말들이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가짜 선지자죠. 근데 예레미야 말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가 부담스럽고 힘들었어도요 다 이루어지는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루어진 말씀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탁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레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레마. 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 읽다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이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감동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나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 아멘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을 때도 또 어떤 여러분들이 세미나 들을 때도요 말씀이 딱 진행되는데 어떤 한마디가 딱 나에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예요. 그것이 레마로 올 때 아멘으로 반응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또 사업의 관계, 또 육신적인 질병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는가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나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계속 밤낮으로 묵상하세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감동으로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 너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로고스의 많은 말씀 가운데 너에게 딱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딱 임할 때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림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을 때 다 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나에게 심령을 찌르는 말씀, 감동을 주는 말씀이 딱 오면 그것을 붙들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이 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엎드려 제일 먼저 말씀을 거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요 어느 때는 너무 절박한데도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 나가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와닿아요. 감동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제부터 전하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샤케드, 아몬드 나무지만 그것이 또 쇼케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예레미야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들을 예언하고 증거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사로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이 사를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이에요. 나라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잘못 살면요, 내가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대로 살면 너를 다시 심겠다. 나라와 민족을 해서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대단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예레미야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예레미야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PPT 넘기지 마세요.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그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 다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예레미야 너 입술을 통해서 강력한 말씀이 나갈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 있으면 너희 나라가 심어질 것이고 건설하게 되고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파괴되고 무너뜨린다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그리고 회복의 말씀 2개 나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2번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부분에서 뽑아내겠다, 파멸시키겠다, 하나의 심판이 임하겠다, 이런 것들을 주로 예언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핍박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뽑는다고 얘기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요, 경악할 내용들을 그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성전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중심의 민족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평안과 안전을 누린다고 생각했고, 그 성전에 들어가면 외부의 적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뽑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당황했어요. 특별히 성전에 들어간 입구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는데 교회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요, 성경책을 들으면서 교회 들어가지 말아라, 교회는 다 거짓말이다, 교회 들어가면 평화를 누리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다 뽑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했습니다. 믿음은 삶이다. 근데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천천만만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 세상과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이러고 와서도, 죄를 짓고 와서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성전 안에 있으니까는 우리는 안전해, 평화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 다바르 강력한 말씀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에서 혹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고 보호할 거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전할 거라는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또 스크린 보시죠. 그 다음 기사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8절로 10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세상에서 섬기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좀 타락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와서 하나의 임재를 맛보고 우리가 여기서 구원 얻고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였겠어요. 그들의 중심 성전이었고 성전이 있는 한 그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보여줄게. 너희들이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성소를 세운 게 어디냐? 실로다. 하나님이 실로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우기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성막을 세워요.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장 자리가 실로였어요. 따라했습니다. 실로. 이게 첫 번째 성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건 지금 사무엘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하고 비나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타락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뒤로 다 빼돌려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성소 안에서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요 성전에서 뻔뻔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그냥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세요. 그래서 그날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요 이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요 첫 번째 성소가 다 실로가 불타버리고 말아요. 그거 성소는 다른 곳으로 가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성전을 뽑아낼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타락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성전 안전하다, 평화롭다, 복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실로를 보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처소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든 하나님의 예배 장소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삶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만만 제사를 지고 세상에서 똑같이 악하게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영역을 하나 끼치지 못한다면 성전이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다 뽑아내겠다는 거죠.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자신 성전이에요. 이 시대는 교회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이 지구상에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존재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교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뽑혀나갔어요. 참 많은 교회들이 뽑혀지고 뽑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인 교회거든요.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넘겨주시고요. 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질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제서 옮기겠다. 촛대인 교회거든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뽑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몸입니다. 왜 교회가 성전입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는 곳이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뽑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뽑혀나가고 하나님 뽑아낸 성도들이. 특별히 저는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뽑으시는 기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퀴즈를 하신다 그랬어요. 퀴즈를 하면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추정이 다 날아가 버려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의 민낯이,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3년이 끝났어요. 알곡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뽑으신 것도 있지만 스스로 뽑힌 것도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옛날에 한두 번은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대부분 안 다닌 사람도 많고 교회 욕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뽑힌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스스로 뽑혀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이 뽑히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은 삶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만큼 거룩한 삶을 삶 속에서 이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뽑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뽑혀나갑니다. 마지막에 알곡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곡교회, 알곡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뽑는데 첫 번째, 성전을 뽑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기염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조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이잖아요. 그 후손들이요,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고요, 예레미야를 그냥 듣지 않습니다. 다 거기 가두고 죽이려고 했고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성경을요, 칼로 여호야김은요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세운 이유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낳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라를 만들면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민족에게 모범을 보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이것이 너를 선택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 모범이 돼야 된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 권속, 그 후손들이 나라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면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 이거 뭐냐?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왕들이 됐는데 이 공의와 정의를 제일 많이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의 나라가 굳건하게 계속될 것이다.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게 흔들린다.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죠. 행했어요. 또 넘겨줬어요. 스크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끝날까지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다 무너져도 다윗 왕조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다윗 왕조를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 왕조가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공의와 정의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람 다 존귀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해요.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아야 돼.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도록 축복받고 살도록 만드는 이런 위정자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재판의 개념도 있거든요. 재판할 때 유전무죄 만들지 말아라. 돈이 있다고 해서 이기게 하고 돈 없다고 너를 지게 하지 말아라. 공평하게 모든 사람 다 공평하다. 이런 세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은 그렇게 만들어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만들어 갔는데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왕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왕들도 있어요. 너무 많았어요. 내가 너희 나라를 이렇게 왕들이 치리하도록 만들었는데 다윗 왕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와 여호야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야김이거든요. 요시아는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좋은 왕이었다. 그런데 여호야김 너는 어떻게 했느냐? 권력을 가지고 너는 사치 부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았고 그들을 그냥 착취해가지고 너만 부자 되고 이 가난한 사람들 그대로 두면서 억울하게 살지 하지 않았느냐. 이랬기 때문에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운다는 것은 여호야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신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래서 궁궐을 아름답게 지라 그러고 왕이 품삯도 안 줘요.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여호야김입니다.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려 하고 자기를 위해 창문 만들고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옷을 칠해서 멋있게 만들었는데 백성들을 시키고 여러분 세금으로 만들고 그들이 이런 돈도 안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아버지 요시아 봐라.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줬다고 네가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 요시아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해서 그때 너희 아버지가 형통했느니라. 요시아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아버지 그렇게 살았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내 두 눈은 여호야김과 그리고 또 많은 왕들이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무리가 그들로 왜 슬프다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죽고 나라가 멸망해도 저 왕 마땅해.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왜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이 여호야김이 나중에 끌려가서 다 버림받고 나라가 뽑혀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뽑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뽑아냅니다. 하나는 그 성전 다 천천만만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타락한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도 받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사는 그 성전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뽑아내겠다. 그리고 다윗 왕조 하나님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다 타락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살면 너희 왕조가 영원하겠다 그랬는데 그 타락한 왕들을 봐라. 다 자기 배만 불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통 주고 거기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서요. 바벨론 나라에 다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죽고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에 이걸 하나 넣고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레미야서만 나옵니다. 저 여러분 그 당시에 남쪽 유다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0만 명밖에 되질 않아요. 이들은 누구냐? 위정자들, 잘 먹고 잘 사는 고위 관객자들 이런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90만 명 가운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럼 약 70만 명 정도가 나라가 망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극빈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가난했어요. 하나님 뽑아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윗 왕자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누군가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정복하면서요, 거기에 총독을 보는데 그다랴를 보냅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와갖고요, 이스라엘 사람 그 빈민층 70만 80만 된 사람들에게 수도를 옮겨버려요. 예루살렘 다 불타고 성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토지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름 농사지고 가을 젓고 그들이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적해내면서요, 다윗 왕조야, 너희는 왜 왕들이 이 일을 못했냐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나라를 뺏겨서 이방인의 총독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도록 해놨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못했냐는 거예요. 이걸 지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수도를 미스바로 옮기죠.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갑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그다랴에게 나라 다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 총독이 되게 했어요.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잡혀가지 않아서 빈민이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 남았는데 그에게 유입해서 그가 다스렸어요. 듣고 넘겨주세요. 곧 느바데의 아들 쭉쭉 보면서요, 마지막 보면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 이르니, 수도를 예루살렘은 다 불탔기 때문에 미스바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들에 가니,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스크린 보라, 이 그대라는 총독이 얘기하죠.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 나 바벨론 사람 섬길 거야. 그리고 너희는 포도주, 여름과일, 기름을 막 그래서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라. 그래서 토지 개혁하고 다 성읍에게 살도록 땅을 다 줬어요. 하니라. 또 11절,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나 각처에서 이제 다 성읍에서 농사지고 땅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어떤 일이냐, 미스바에서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농사져서 옛날에는 다 세금으로 뺏기고 왕에게 뺏기고 그랬는데 심히 부자가 돼서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해가지고 그들도 백성들 다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이스라엘 민족 왕들 너 뭐 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다 뽑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 뽑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나라가 멸망시킨 것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끝났다면요, 절망이고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 장 서너 구절에 희망을 얘기해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절망이고 소망이 없죠. 그러나 심판 끝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 다시 빚을 거야, 너희 구원할 거야, 이 소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심판으로 끝났다면요, 우리는 너무 절망 속에 빠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뽑아내서 하는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어려움 당하고 이래갖고 절망 중에 있다, 심판받았어, 죄값 받았어, 이걸로 끝난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통하여 다시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 부분의 서너 줄이 구원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죄값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뒤에 회복하고 돌아올 거야. 그 희망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돌아올 때에 이것의 시발점을 뭐라 보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거든요. 따라서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데, 포로 생활하는데 바벨론의 왕이요, 그를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쥐를 높여주고요, 왕의 자리에서 먹게 만들고요, 다른 나라 많은 포로 왕들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들은 가장 높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끝나가지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여호야긴 봐, 하나님 너희 회복을 위해서 그를 풀어줘.
그리고 여호야긴이 거기서부터 스룹바벨을 낳아요. 스룹바벨을 낳고 이 사람이 총독이 돼서 70년 이스라엘 민족과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걸로 다 끝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52장 31절 34절이 심판대에 가발자가 희망을 쓰는 가장 간략한 기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이제 회복이 시작이에요. 그에게 바벨론 왕이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는 바벨론의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왕들보다 그를 높였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꼭 종신토록 받았더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게 뭐냐?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잡혀가고 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여호야긴부터 다시 왕부터 포로로 풀려나가고 그래서 이들이 스룹바벨을 낳고 그들이 70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야. 회복의 시작을 끝으로 예레미야서는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우리들이 죄를 졌을 때 고난당할 때 하나의 심판만 있다면 이건 절망이잖아요.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난을 준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토기장이 집에 갔어요. 근데 토기장이가 이제 막 진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잘못 나온 거예요. 탁 깨트려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진으로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잘못된 것은 깨트리고 그 진을 가지고 다시 새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징벌하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서 잘못됐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흐트러진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을 때 다시 다른 것을 만들었더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구원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삼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십니다. 회개, 돌아오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죄값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를 다시 빚을 것이야. 회복의 시작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심판이시나 구원하는데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통로라는 게 있어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좋은 직장, 사업터, 좋은 사람 만나서 받죠. 근데 이 축복이 통로가 막힐 때가 있어요. 사업하다가 여러분 문 닫을 때가 있죠.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 때가 있죠. 그럼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막힌 것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통로가 막혔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따라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 또 다른 통로를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통로가 막혔다는 것은 또 다른 통로를 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통로가 막혔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또 다른 통로를 여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심판하실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믿어 신봉했던 성전, 다윗 왕조 다 뽑아내셨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능력의 말씀, 창조신 말씀은 그를 위로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가 믿음 가운데 회개가 바로 서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거야, 구원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혹시 우리의 죄악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 통로가 막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혔던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나 마지막을 살아간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